시간 됐.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지상에 계시면서 부활하신 모습을 친히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직전에 제자들에게 사명을 주셨는데 바로 오늘 집사님 봉독하신 본문 말씀이죠. 마태는 예수님의 부활하신 뒤에 이 지상활동 40일간의 그 행적을 전혀 기록하지 않습니다. 부활 후 곧바로 예수님의 지상 명령과 승천을 이제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어떤 논증이나 증언이 필요하지 않다는 뜻으로 보여집니다. 굳이 증명을 하지 않아도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을 믿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의 몸을 직접 우리가 만져보지 않고서도 우리는 부활을 의심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주로 믿는 것은 바로 그리스도의 부활 때문인 것입니다.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기독교의 핵심입니다. 11명의 제자들이 예수님이 지시하시는 산에 모였습니다. 어떤 목사님의 주석을 보니까 10일, 11명이라고 하는 것은 불완전한 숫자랍니다. 하나가 부족한 숫자라는 거예요. 왜요? 예수님께서 원래 12 제자를 세우셨잖아요. 구약에는 12지파, 신약에는 12 제자인데 지금 가룟 유다가 빠져서 11명만 남아있다는 얘기입니다. 완벽하지 못한 나요. 뭔가 좀 부족한, 뭔가 능력이 없는 우리들이지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부활신앙을 다 가지고 계시죠? 부활을 의심 없이 믿는 우리 아르케 성도들의 사명이 무엇일까? 저는 본문을 통해서 세 가지 사명을 생각하려고 합니다. 첫째는 가라는 거예요. 가라. 19절과 20절을 다시 읽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너희는 가라. 우리의 소극적인 마음, 게으른 영적 상태를 지적하는 말씀입니다. 민기적이란 말을 우리가 쓰죠. 민기적거린다. 근데 그 말은 사투리고 표준어는 문구적하죠. 민기적거린다. 문구적거린다. 해야 할 일을 미루거나 게으름을 피울 때 쓰는 말이 바로 문구적입니다. 예수님 지상에서의 마지막 말씀은 너희는 이 세상을 향해 가라는 말씀입니다. 문구적되고 그저 그냥 이렇게 게으른 저희를 향해서 세상을 향해 지금 즉시 가라. 이게 첫 번째 사명입니다. 우리 아르케 성도들이 가야 할 곳은 두 군데, 최소한 두 군데. 첫째는 겟세마네를 향해서 가야 합니다. 찬송 324장 2절입니다. 겟세마네 동산까지 주와 함께 가려 하네. 피땀 흘린 동산까지 주와 함께 가려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야 합니다. 겟세마네를 향해 가야 합니다. 이 겟세마네라고 하는 말은
기름 짜는 틀이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한국말로는 그 감람산이라 그렇게 얘기를 하죠. 영어로 올리브입니다. 올리브가 많았던 감람산 서쪽에 위치한 곳입니다. 저는 이 겟세마네를 다녀왔어요. 우리 성도들이 맨 먼저 달려가야 할 곳은 영광의 자리가 아니라 고통의 자리라는 말씀입니다. 고민의 자리요, 슬픔의 자리요, 피눈물의 자리라는 것입니다. 겟세마네는 편한 자리가 아니에요. 참으로 견디기 어려운 자리입니다. 내 아버지야,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인간적으로 그저 이 감당할 수 없는 무거운 십자가가 기다리고 있는 겟세마네 동산으로 가자고 하는 말씀입니다. 주여 나를 평화의 도구로 써주소서. 미움이 있는 곳에 사랑을, 다툼이 있는 곳에 용서를, 분열이 있는 곳에 일치를, 의혹이 있는 곳에 믿음을, 오류가 있는 곳에 진리를, 절망이 있는 곳에 희망을, 어둠이 있는 곳에 광명을, 슬픔이 있는 곳에 기쁨을 심게 하소서. 2024년 부활주일에 우리 아르케 성도들의 기도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겟세마네를 거쳐서 우리가 가야 할 곳은 어딜까요? 골고다입니다. 마태복음 27장 33절에 골고다 즉 해골의 곳에 이르러, 마가복음 15장 22절도 똑같은 말씀이에요. 예수를 끌고 골고다라 하는 곳 번역하면 해골의 곳에 이르러. 이번 사순절을 보내면서 제가 이렇게 좀 뭐랄까요, 회개한다기보다는 든 생각이 하나 있어요. 너무 쉽게 예수를 믿는 것 같아요. 신앙생활이 이렇게 이지고잉할 수가 없습니다. 찬송 150장 1절이지요. 갈보리 산 위에 십자가 섰으니 주가 고난을 당한 표라. 험한 십자가를 내가 사랑함은 주가 보혈을 흘림이라.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라. 빛난 면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게. 정말 예수님 지신 이 험한 십자가, 겟세마네에서 기도하고 피눈물로 기도하고 이제 일어나 가자 제자들을 깨웠잖아요. 그리고는 골고다로 가신 예수님을 따라간다고 하는 일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한 3년 전인가요? 3년은 더 되는구만요. 부활주일 때 제가 그 아르케에서 설교한 내용입니다만, 12사도들의 최후를 한번 다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자세한 기록은 없어요. 상세한 기록은 없지만 이 구전, 말을 통해서 전해 내려놓은 야고보, 우리가 쉽게 말하면 빅 제임스입니다. 큰 야고보라 그렇게 얘기를 하죠. 요한의 형제죠. 예루살렘에서 목배임을 당해 사도로서 첫 번째 순교를 합니다. 베드로 여러분 잘 아시지요? 로마에 가서 거꾸로 십자가에 매달려 죽습니다. 요한, 이 도미티안 황제 박해 때 끓는 가마솥에 던져졌는데 거기서 뛰쳐나왔대. 목숨을 건진 후에 반모섬에 유배돼서 거기서 요한계시록을 기록합니다. 나중에 예배소에 돌아와 그분은 자연사 하셨습니다. 안드레, 그리스에서 안드레 십자가에서 죽습니다. 안드레 십자가는 X자입니다. X자 아시죠? 이 X자라고 하는 게 그리거 크리스토스, 영어로 X거든요. 거기에 3일간 달려 있었답니다. 이 안드레가 죽기 전에 야 나 X자 십자가에 매달아. 그래서
황제가 그리스의 집행관이 얄미워서 그냥 묶어놨던가 봐. X자 거기에다. 이틀 동안 거기서 막 소리 지르면서 복음을 전하고 3째 되는 날 기운이 다해서 죽었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빌립은 소아시아에 가서 돌에 맞아 죽습니다. 바돌로메는 여러분 아르메니아라고 하는 곳에 가서 살아있는 사람 껍질을 벗겨서 죽이고, 근데 안 죽어요. 그러니까 나중에 목을 뱉다는 얘기입니다. 마태는 에티오피아에 가서 칼에 찔려 죽습니다. 도마는 인도에서 창에 죽는데 창이 몸을 관통했대요. 작은 야고보, 리틀 제임스. 예루살렘의 한 탑꼭대기에서 던져진 후에 몽둥이에 맞았는데도 안 죽어요. 결국에는 몸을 톱으로 썰어서 죽였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다데오는 메소포타미아에서 화살에 맞아 죽습니다. 열심당 시몬이 있지요. 폭도들의 공격으로 치명상을 입어 죽었습니다. 가룟 유다를 대신한 마띠아는 예루살렘에서 돌매질을 당한 후에 그래도 안 죽으니까 목을 베어서 죽게 됩니다. 우리 성도들이 오늘 지금 제가 말한 12사도들처럼 죽음의 자리까지도 갈 수 있는 것은 바로 부활을 믿는 신앙이기 때문에 여러분, 큰 나무를 가운데를 팝니다. 통을 만들어요. 그 안에 믿는 사람을 집어넣고 톱으로 켜서 죽임을 당한다고 해도 예수님을 믿을 수 있겠어요? 사자들의 밥이 되는 일입니다. 횃불 대신에 믿는 성도들을 태워서 어둠을 밝혔어요. 끓는 기름 가마에 튀겨진다고 해도 두 손 높이 들고 성부, 성자, 성령, 성삼위일체 신께 영원 무궁하게까지 영광을 돌리세요. 영광을 돌리세요. 찬송하며 골고다로 갈 수 있겠어요? 겟세마네로 가십시오. 골고다로 가십시오. 나와 여러분은 부활을 믿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사명은 뭡니까? 제자를 삼으라는 게. Make disciples. Making disciples.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대부분 네 가지로 나누는데 저는 19절 제자를 삼으라는 말씀과 20절 가르쳐 지키게 하라고 하는 말씀을 하나로 묶어 생각하려고 합니다. 제자는 두 가지 의미가 있죠. 배우는 사람, 러너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의미는 따르는 사람, 뒤따라가는 사람, 팔로워라고 할까요? 그래서 이 제자라고 하는 말이 어려운 개념이에요. 단순히 훈계나 교훈이나 이론이나 지식이나 기술을 배우는 게 아니라 스승의 말과 행동을 통해서 배울 뿐만 아니라 그 스승님을 닮아가는 것, 바로 이것을 의미합니다. 저도 이 본문으로 한 10번 이상 설교를 했는데 저는 이 제자를 삼으라고 하는 이 설교를 할 때마다 나 자신이 딜레마에 빠집니다. 제가 다른 사람에게 뭘 가르칠 수 있겠는가 하는 얘기. 오늘 보일 게 없어요. 나를 본받으라. 나를 본받으시오. 나를 따라오시오. 성도들 앞에서 자신 있게 말할 자격이 안 된다는 겁니다. Anyway, however, 참 좋은 말이에요. 하여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성도들은 우리 안에 교회는 세상 사명이 있습니다. 무엇으로 가능할까요? 바로 나와 여러분의 삶, 생활 그 자체입니다. 여러분, 삶이라고 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아주 자연스러워요. 그런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이 자연스러운 삶을 지금 어떻게 해보려고 허세도 부리고 거짓말도 해보고 모디파이어도 해봐. 모디파이 뭡니까 그걸 뭘 이렇게 좀 예? 뭐그저 리폼도 해보고요. 그러니까 자꾸 부자연스러워. 아주 기본적이면 또 자연스러운 우리의 삶을 통해서 세상에 있는 사람들을 제자 삼아야 하는데 세상에 믿지 않는 사람들이 나를 보면서 내 삶을 통해 예수님을 발견할 수 있을까? 다른 사람들이 여러분의 자연스러운 삶의 모습을 통해서 배울 점이 있는가 하는 말씀입니다. 가나안 성도 여러분 잘 아시죠? 지난번에 이필주 권사님이 말씀하신 것 같아요. 가나안 성도. 네, 가나안 성도. 영적인 가나안 천국을 향해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는 성도가 아니에요. 가나안 성도가 뭡니까? 가나안을 거꾸로 하면 안 나아갑니다. 교회를 잘 나가다가 시험 들어서 교회에 안 나오는 성도들을 우리가 가나안 성도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가나안 바꾸면 안 나가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안 나가 성도. 교회를 안 나가는 거예요. 여기에 심각한 문제가 있어요. 상처를 받고 시험을 당해서 교회를 떠난 성도들은 가난한 성도들은 100% 교회 안에 있는 목회자나 다른 성도들을 통해서 상처를 받고 시험을 받아서 교회를 떠난다고 하는 얘기. 이게 가난한 성도들. 목사가 목사를 비판하는 것이라 유감입니다만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라 목사의 제자를 만드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제자 훈련합시다 그러면 막 알레르기 반응을 일으켜. 마태복음 20장 28절입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인지라. 죄송합니다. 제가 설교할 때 물을 안 마시는데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그냥 돌아가셨죠. 근데 요즘은 자꾸 물을 마셔야 돼요. 요한복음 13장 14절에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고린도후서 2장 15절에 우리는 구원받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제 삶의 목표가 에베소서 5장 9절입니다. 저는 이 말씀이 제 인생의 라이프 타임 하나의 목표입니다. 타겟, 퍼포즈라고 할까요?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우리 이혜경 집사님 미술 가르치신 선생님이시라 더 잘 아시겠지만 빛의 삼원색이 있죠. 빛의 삼원색. 빛의 삼원색. 빨강과 초록과 파랗을 섞이면 빛의 색, 흰색이 나타나. 그래서 이것을 빛의 삼원색이라. 근데 4개의 삼원색이 있어요. 제가 중학교 때인가 배운 것 같아요. 빨강과 파랑과 노랑 이 세 가지 색을 두 가지 혹은 세 가지를 섞으면 가장 많은 색을 만들 수 있다. 그래서 이것을 세계의 삼원색이라 얘기를 하는데 빨강과 파랑과 노랑 셋을 함께 적당한 비율로 섞으면 검정에 가까운 회색이 나온다. 맞아요? 집사님? 비서선생 예. 여러분 믿음, 소망, 사랑. 에베소서 5장 9절 빛의 열매,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 이 세 가지를 섞어서 막 뭐라 그럴까요? 이렇게 하면 어떤 색깔이 나올까요? 예수 그리스도. 내가 착하게 의롭게 진실하게 살면 나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보여진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고 말씀을 하는데 아니에요. 아닙니다. 믿음의 열매로 구원을 받아요. 마태복음 7장 16절에서 19절입니다.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니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다고 그랬습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서 불에 던져지느니라. 무서운 말씀이에요. 아주 옛날에 동화입니다. 어느 나라 왕이 지혜로운 왕비를 얻기 위해서 시험을 했대요. 테스트를 했답니다. 요즘으로 말하면 뭐 한 100불 정도. 이 정도 돈을 세 여인에게 나눠줬어. 100불씩을 나눠주면서 오늘 저녁 해 지는 시간까지, 해가 껌껌해질 때까지 너희들이 그동안 머물던 방을 한번 가득 채워라. 그래서 이 100불을 써서 무엇을 사든지 좋다. 이 100불 한도 내에서 한번 너희들이 그동안 지내던 방을 가득 채워라. 첫 번째 여인이 그 돈을 가지고 가서 천을 샀다. 그래서 그냥 방 안에 뭐 남에서 북으로 동에서 위에서 아래로 빨간 거 노란 거 파란 거 100% 돈이 많지는 않지만 그래도 그냥 방 안을 장식하니까 얼마나 어렵나. 방 안이 꽉 찼어. 이 두 번째 여인은 100불 갖고 뭘 할까. 저 집은 천을 산다는데 생각하다가 쌀집에 가서 쌀을 사왔어. 그걸 땅바닥에 깔았어. 뭐 얼마나 살 수 있는지 모르지만 그렇게 방 안이 막 쌀로 팍팍 쪄서 땅바닥에 골고루 보니까 내가 왕비가 될 것 같아. 세 번째 이는 100불 중에서 5불만 빼갔답니다. 5불만 빼가서 초 한 자루 사고 성냥 한 값 샀어요. 그리고 95불은 그 뭡니까 비서를 통해서 임금에게 돌려줬다는 얘기. 해가 진 다음에 왕께서 세 여인의 방을 차례로 방문했는데 세 번째 여인이 왕비가 되었다고 하는 얘기. 아주 옛날 얘기, 꾸며낸 얘기. 또 제가 좀 리바이스를 좀 했습니다. 작은 초 한 자루가 어두컴컴한 깜깜한 방을 빛으로 가득 채웠다고 하는 옛날 분들의 이 동화입니다. 여러분, 우리 비록 작은 불이지만 작은 불을 켜서 어두운 세상을 비출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만 더 말씀드립니다. 마지막 사명은 무엇일까요? 세례를 베풀라는 거예요. 분명히 예수님 말씀했어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세례에 대한 신학적인 논쟁을 하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교회는, 우리 아르케 교회는, 아르케 성도들은 이 세상을 향해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어야 해요. 세상을 향한 세례를 어떻게 해석하면 은혜로울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화의 개념입니다. 깨끗게 한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교회, 아니 우리 성도들은 세상을 깨끗하게 정화해야 할, 청소해야 할 사명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세례가 뭡니까? 옛사람 죄로 말미암은 옛사람은 죽어요. 죽는 표시로 물속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새로운 사람으로 태어났다고 하는 표시로 물에서 나오죠. 이 구약에 보면 전리품, 전쟁에 나가서 획득한 사람이나 또 포로나 전리품을 정화하는 방법이 두 가지가 나옵니다. 첫째는 불로 태우는 거. 이 불로 태우는데 이 돈이나 뭐 이런 그 금속들은 그냥 지나가게 했지.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물로 씻었습니다. 사람은 불 지나갈 수 없으니까 물로 씻었습니다. 세례는 물로 씻는 성결의식입니다. 세례는 물로 씻는 정화의식입니다. 우리 아르케 교회는 이 세상에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어야 된다는 말씀인데,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을 한번 좀 깨끗하게 해보자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신구약 66권의 중심이 어디라고 보십니까? 신구약 66권의 핵심이 어디인가, 그런 말씀이에요. 저는 레위기 같아요.
레위기. 물론 오늘 현대교회에서 레위기에 나오는 제사를 드리지 않아요. 그리고 레위기에 있는 여러 가지 정결 규례를 따르지는 않아요. 저희는 뭐 돼지고기 잘 먹잖아요. 그런데 레위기의 주제, 성경의 핵심,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이게 성경의 핵심이요 레위기의 중심입니다. 내가 깨끗하니 너희도 깨끗하라는 말씀이에요. 내가 성결하니 너희도 성결하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나님께서 제일 싫어하는 게 뭔지 아시죠? 더러운 꼴을 못 보죠. 뭐 살림을 뭐 지저분하게 한다 그런 말이 아니라, 저도 저 여동생 감리교 목사인데 그 집에 가면 막 화가 나요. 물론 바쁘죠. 애들도 막 목회 풀타임 목회하고 뭐 이렇게 미국 교회 목회를 하는데 설거지 쌓아놓고 빨래 그 세탁, 전 싫어요. 지저분한 게 싫어. 하나님은 바로 더러운 것, 죄를 싫어하신다고 하는 말씀.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생각해야 할 게 있어요. 우리 성도들이 이 세상을 정화해야 된다고 말씀은 드리고 있지만 실제로 할 수 있는 일이 없어요. 없어요. 안 돼. 제가 먼저 은퇴한 이후에 바로 어느 교회, 저보다 나이가 한 살인가 밑에 계신 목사님 미리 양해를 구하고 그 교회에 출석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목사님이 설교 시간에 지키지도 못할 서원을 하더라고요. 저는 또 그 꼴을 못 보거든요. 제가 설교학으로 공부했잖아요. 대놓고 그 사모님한테, 목사님은 그때 출장 가서 안 계시다. 주께 서원한 것은 해로울지라도 지키라고 했는데 당신네 목사님이 연말까지 이렇게 해서 안 되면 교회를 사임한다고 했는데 정말 사임할 거냐 대놓고 얘기를 했어요. 결과가 뭔지 아시죠? 몇 주 후에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우리 교회 나오지 마세요. 안 돼, 안 돼. 그런 것은 아니지만 목사님들은 뭔가 지적을 당하면 기분 나빠요. 목사끼리인데도 뭐라고 얘기하면 무슨 권위에 대한 도전으로 본다니까요. 장로님 설교 유튜브에 올라갑니까? 실명을 말씀을 드리지 않습니다만 책을 썼어요. 서울의 어느 교회에 비판하는 책을 썼죠. 그 교회 목회자가 변합디 안 변해. 창세기 18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소돔의 멸망을 막기 위해 기도합니다.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망시키는 것은 하나님이 하실 일이 아니라는 거죠. 결론적으로 의인 10명을 찾지 못해서 멸망을 당합니다. 제 의견이요. 철저하게 제 의견이요. 당시 소돔성엔 의인 10명이 아니라 의인 1명도 없었습니다. 1명도 없었어요. 시편 15편 2절에서 3절입니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이 있어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즉 치우자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하나도 없으니 하나도 없다. 로마서 3장 10절과 10 똑같은 말씀.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제가 사는 이 피닉스 메트로에 여러 몇 개 시티를 다 합치면 인구가 한 500만 명 되는가 봐. 그러니까 아리조나 이제 인구의 거의 반이 여기 산다고 보시면 되고 반도 더 되지. 500만 이 피닉스 메트로 지역 안에 의인 10명만 있으면 된다는 말씀이에요. 제가 좀 길게 말씀드렸지.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나 한 사람이라도 하나님 앞에서 깨끗하게 성결하게 거룩하게 살자는 말씀입니다. 더 심각하게 말씀드리면 우리가 사는 여기 아르헨티나 집사님도 계시고 아까 보니까 우크라이나에도 계시고 합니다.
만약 아리조나가 멸망한다고 하면, 내가 사는 피닉스가 멸망한다고 하면 다른 사람 때문이 아니라 나 한 사람, 여기 윤여한 목사가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게 살지 못해서, 의인으로 살지 못해서 그렇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너희는 가라. 그리고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으라. 아들과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 2024년 부활주일에 우리 아르케 교회에 주시는 우리의 사명인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예수님 부활하고 40일이 지난 다음 승천하시기 직전에 11 제자를 불러 모아 그들에게 사명을 주셨습니다. 2024년 부활주의를 맞이한 우리 성도들을 향해 똑같은 말씀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너희는 가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 귀한 사명을 우리가 기억하고 이 땅에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해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